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성경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열왕기 상권 1장부터 솔로몬의 치적까지를 보고, 또 솔로몬이 그동안 또 시가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솔로몬의 치적이 끝난 자리에서 솔로몬이 쓴 시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상권 1장부터 솔로몬의 치적까지를 보고 열왕기 이제 12장까지 솔로몬의 죽음까지를 보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거기까지 보면만이 진도가 그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어제 올리고 또 오늘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게 중단되어 와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제가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이라도 강의를 올려서 좀 금년 안에 신구약을 강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니까 혼자 이제 사제관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채나골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또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의 시각에서 보게 되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권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에 그 다윗 임금에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음란죄로 인해서 사무엘 하권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후반기 인생은 그 음란죄와 그리고 자기의 그 혈맹 동지였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청부살인을 하게 한 그 죄가 참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후반기 인생은 거의 그 보석을 하는 생활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이후로는 음란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심을 했고, 그래서 오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들여보내도 그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게 되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아들들이 많았죠. 그 배다른 아들들이 서로 왕자의 난이라고 그럴까요? 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도니아가 그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려고 욕심을 냅니다. 1장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도니아가 그 당시에 다윗의 아주 유력한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에브야타르 사제를 부추겨서 자기 편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들과 함께 임금이 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차독 사제가 반대를 했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또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위 다윗의 용사들 또 솔로몬 그 임금 주기를 찬성하는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이미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이런 소식이 이제 나탄 예언자한테 들리니까 나탄 예언자가 황급하게 밧세바 왕비를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 왕비한테 임금에게 찾아 들어가서 다윗 임금에게 찾아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탄 예언자 자신도 따라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탄과 밧세바가 이제 늙어서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 아도니아의 반란의 음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 임금은 자기가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전부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이 밧세바를 불러서 내가 주님을 두고 맹세하듯이 당신 아들 솔로몬에게 임금 지위를 내려줄 것이요 하고 다윗 임금이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게 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대들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려가시오. 거기에서 차독 사제와 나단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하고 외치시오. 이렇게 해서 이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드디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야단났죠. 아도니아가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요나탄이라고 하는 에브야탈 사제의 아들 요나탄이 아도니아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 죽은 다윗 임금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임금께서 차독 사제와 나단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렉 사람들은 또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은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독 사제와 나단 예언자는 기원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좌에 앉기까지 하였고 더구나 임금님의 신하들이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 와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위 주기식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황급하게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됐죠. 이제 49절에 보면 그러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떨면서 일어나서 저마다 제가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움켜잡았다. 전부터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은 죄인은 용서를 받는다, 죽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단 뿔을 아도니아가 잡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장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의 뿔을 움켜잡고 솔로몬 임금께서 임금님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그가 훌륭한 사람답게 처신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드러나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용서는 해주겠지만 그에게서 또 다른 악이 드러나게 되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니 그가 솔로몬 임금을 와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으로 가시오 하고 일렀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 임금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이제 2장 2절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네 왕좌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을 축복을 해주셔서 내 왕좌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히 걸어라.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축복이 솔로몬에게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셨고 또 다윗은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알려줌으로써 다윗이 걸은 길을 솔로몬도 따라 걷도록 그렇게 충고하는 것이죠. 유언을 한 것이죠. 더구나 너는 추루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리의 아들 아브네로와 에트리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그들을 죽였잖아요. 자,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에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인 게 아니라 에브야타르와 아마사는 다윗에게 투항에 들어온 그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인데 요압이 시기 질투해서 아브네르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 당대에는 그대로 참고 있었지만 솔로몬 때에 와서 요압이 결코 다윗에게 겉으로 충성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에게는 반대할 것이다. 이미 아도니아의 반란 때 아도니아 편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제거 대상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게 마하나임에 간 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다. 그렇죠. 압살롬의 그 모반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아주 심하게 저주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권 복위하게 되니까 와가지고 넙죽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해주었지만 다윗이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이 심의 한 번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또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의라는 이 침을 솔로몬에게 지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 제2호로 시므이를 다윗이 유언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그 다윗이 품고 잤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근데 바세바는 뭐 별 생각 없이 부왕이 돌아가셨으니까 바세바를 아도니아에게 그래 내가 솔로몬에게 청해서 내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마 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펄쩍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죠. 그는 저희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타를 사제와 추르야의 아들 요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주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목숨을 살려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제 저를 세우시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안을 일으켜 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아도니아가 욕심을 내다가 결국 이렇게 죽었죠. 몸살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아비삭을 탐내다가 이제 이렇게 처형당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장으로 가서 이제 에브야타르와 요압의 운명. 자, 요압을 이제 부왕인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요압을 분하야를 시켜서 처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도 이제 처형을 합니다. 시므이도 이제 반역을 했던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이 시므이도 이제 처형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은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건져냈는데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혼혈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솔로몬이 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게 솔로몬이 결국 이런 호색적인 성격 때문에 후반기에 주변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해서 결국은 솔로몬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전초가 파라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꿉니다. 이 꿈에 한밤중에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중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희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질이나 또는 원수가 없는 일이나 부귀영화나 이런 것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듣기에 흐뭇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부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네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수명도 늘려주겠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청하는 그 청원에
마음이 너무 흐뭇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그 나라의 그 번영을 약속하시고 내가 청하지 않은 것도 부귀와 명예도 주겠다. 그리고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임금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그런 통치권과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약속을 다 지키셔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치적 중에 아주 빛나는 그런 치적들이 소개가 되지 않죠. 솔로몬의 판결, 어느 날 창녀 둘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판가름해 달라고 합니다. 그 둘이 아기를 낳는데 한 여자가 그 엄마가 아기를 잠자다가 깔아 뭉개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잠자는 사이에 옆에 있는 여자의 살아있는 아이하고 슬쩍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게 누구 아들이냐가 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됐죠. 해결이 안 나니까 임금께 찾아간 겁니다. 임금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지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이제 부하들에게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지고 오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두 쪽으로 내서 두 엄마에게 반쪽씩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저 엄마한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가짜 엄마는 아이고 그럽시다. 반쪽 내서 내 아이도 아니고 네 아이도 아닐 바에 차라리 반쪽을 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임금이 여기서 분명히 판단이 서죠. 산 아기의 엄마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명령을 내리기를 저 산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기의 진짜 엄마다. 얼마나 슬기로운 판단입니까? 이런 지혜를, 이 하느님의 지혜를 보통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이 지혜의 말씀 은사의 대표적인 것이 이 솔로몬의 이해와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땅에 글씨를 쓰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이것도 정말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은사인 것이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 바리사이들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나라의 그 세금을 내야 옳습니까? 내지 말아야 옳습니까? 참 진퇴양난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해서 그 동전에 누구의 상이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카이사리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그러니 질문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참 지혜가 기발한 그런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솔로몬의 오늘 이 지혜도 그런 일종의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장의 솔로몬의 대신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내각이 형성되면서 이제 대신들을 새로 뽑은 것이요. 차독 아들 아자리야를 사제로 임명을 하고 분하야가 군대 지휘관이 되고 차독과 에브야타르가 사제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띠로의 왕인 히람 왕, 이 띠로의 임금 히람 왕은 다윗 시대부터 다윗에게 무척 그 공을 많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사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 충성한 임금과 백성의 시절에는 주변 국가의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띠로 사실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띠로의 임금 히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면서 기분 좋아해요. 히람 왕은.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 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그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죽었어요. 그 재료를 제공한 주인물이 히람 왕인 것입니다. 금, 은, 폐물들 그리고 목재, 건축자재 이런 것을 히람 왕이 많이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등극을 하게 되니까 히람 왕은 여전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1절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시티아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친 그를 섬겼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칠 만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궁궐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양이 쭉 나오죠.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코로와 거친 밀가루 60코로,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다. 궁궐에서 먹는 그 양식, 음식이 이렇게 엄청났던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다한에서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요 표현은 구약의 성경적인 의미가 태평성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평성대를 표현할 때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마음 놓고 살았다. 이건 요한복음 1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만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보장해 줄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색했던 자주자주 사색하러 그 무화과나무 아래 갔던 나타나엘을 예수님께서 쪽집게처럼 집어서 내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카서 4장 4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름을 떨치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향백나무로부터 담벼락에 자라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초목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3000개의 잠언 그리고 1005개에 해당하는 노래를 지었다. 그 중에 이제
시가서 내용들, 잠언, 코엘렛, 아가서 이런 내용들이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동식물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밝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합니다. 히람왕으로부터 레바논의 향백나무 이런 것들을 청해서 이제 히람왕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2만 코르와 찌어서 짠 기름 20코르를 히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내려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들은 조약을 맺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전 건립을 위한 준비를 다 가지고 사실은 모든 자재들은 다윗이 죽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았고 이제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0년째 되던 해 지우단을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 바친 집은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자,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립니다. 11절 네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네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자, 하느님은 다윗 시대의 다윗과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참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서 하느님께서 누리셨던 그 신뢰 관계를 솔로몬에게서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걸은 대로 네가 나의 규정과 법규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계속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계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7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궁전을 짓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어요. 7년 만에 짓고 이어서 궁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13해에 걸쳐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하였다. 자, 성전을 짓는데 7해 걸리고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 물론 성전을 짓는데 7년밖에 안 걸린 것은 다윗이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것보다 솔로몬 궁전을 짓는데 2배 가까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궁전을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는가를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전, 그 궁전을 짓고 거기에 아까 파라오 딸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 파라오 딸에게도 별실과 같은 집을 지어 주었어요. 값진 돌들로 별실을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청동 기술공 시람을 데려오다.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띠로에서 시람을 데려왔다. 청동 기술공을 데려다가 이제 청동 기둥을 세우고 청동 바다 모형을 세우고 받침대에 청동 기물, 성전 기물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8장에 가면 드디어 솔로몬이 계약궤를 성전에 모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곳 다윗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
날 곧 7째 달에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계약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하고 솔로몬이 사제들을 시켜서 계약궤를 명거하고 요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다윗이 계약궤를 술의 마차에 그 소가 끄는 술의 마차에 싣고 오다가 우자가 그 막 마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계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약궤를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자, 여기서 계약궤는 마차에 실어 나르는 것이냐, 사제가 메고 와야 되는 것이냐. 원래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그 계약궤를 사제들이 메고 건너갔죠. 사제들이 메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계약궤를 어떻게 그 계약궤를 옮길 때에 어떤 예절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맨날 전투만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에다가 계약궤를 옮기다가 우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까 다윗도 겁이 나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그 계약궤를 자기 그 다윗 궁으로 모시질 않고 다른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마도 유언을 하기를 야 내가 그때 계약궤 옮기는데 사제들을 시켜서 계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 그러니 네가 앞으로 성전을 짓고 계약궤를 모셔드릴 때는 반드시 사제들이 궤를 메도록 해라. 아마도 이렇게 가르쳐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그 원칙대로 정석대로 사제들을 시켜서 계약궤를 메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궤뿐만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여기서 많은 양과 소,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바쳤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전례를 갖추어서 계약궤를 옮기고 성전에 모시는 이 행사를 거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완공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8장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나오죠. 53절까지 이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께 정말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매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호가 밝았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주 저희 하나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오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또 45절에도 보면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간청을 하죠. 예. 자,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솔로몬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죠. 자, 봉헌할 때 보세요. 63절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은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는데 황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야, 이게 황소 2만 마리, 양 12만 마리를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잡아서 바쳤다면 그 피가 아마 강을 입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임금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바로 그날 임금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성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친교제물의 국기름을 바쳤다. 주님 앞에 있는 총동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친교제물의 국기름을 담을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고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예.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9장 3절에 나는 네가 내 앞에서 한 기도와 간청을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나는 너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 대로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영혼에게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겠다. 예,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히람과 거래하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히람 왕이 막대한 자금과 자재들을 봉헌을 했으니까 솔로몬이 고맙죠. 솔로몬이 두 건물, 그 주님의 집과 왕궁을 짓기까지는 20해가 걸렸다. 띠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향백나무와 방백나무 제목과 금물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 임금은 갈릴리아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은 띠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눈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카브레 땅이라고 부른다. 이 갈릴리아 땅이 그 당시에는 정말 쓸모없는 폐허나 다름없는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뭐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쓸데없는 땅, 그러니까 띠로 이거 히람에게나 주자. 우리 히람에게 주니까 히람이 그걸 보더니만은 이거 뭐 버려진 땅 이걸 뭘 땅이라고 줍니까 하면서 마음이 언짢았어요.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을 돕도록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놨으니까 싫으면서도 뭐 그냥 카브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차지를 했고 그 후에도 계속 돕는 관계를 유지했죠. 예. 사실 히람은 금을 120탈렌트나 솔로몬 임금에게 보냈던 것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보낸 것이죠. 그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온통 금도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건축 활동, 자 이게 솔로몬이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과 자기 궁전과 밀로 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르 무기토와 게제를 세우려고 부역을 시킨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게제를 점령할 때 그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그 성읍을 지참금으로 주었는데 솔로몬이 이 게제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또 아레벳 호론을 세우고 유다 지방 광야에 바알랏과 타마르를 세웠다.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 그리고 병거대 주둔 성읍들과 기병대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그 후에도 계속 많이 했던 거예요. 자, 24절은 파라오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가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 집에 들었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지은 것은 바로 그때다. 솔로몬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제단 위에서 한 해에 3번씩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고 주님 앞에서 향도 피워 올렸다. 이래야 솔로몬의 집 짓는 일을 마쳤다. 그리고 솔로몬의 무역 활동은 이 히람 왕과 계속했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저 스바 남쪽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와서 보니까 이제 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니까 듣던 소문보다도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제 와서 그 감동하는 내용을 봅시다.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를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이지. 솔로몬 자신이 무슨 뭐 탁월한 재능을 날 때부터 타고난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것이죠.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봤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봤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 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왕비니까 자기 왕궁하고 솔로몬 왕궁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에는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고 호화롭고 체제가 딱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의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금 120탈렌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한편 솔로몬 임금은 그의 손에 걸맞게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자, 여기에서 여왕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이것은 여러분 교재 8쪽에 보면 그 각주 3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선물로 주고 여왕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라고 해서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서 낳은 자식이 이디오피아의 메네릭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장성하여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가자 솔로몬이 계약궤 모조품을 선물하였는데 술 파티 중 진품과 바꿔치기 하여 이를 이디오피아로 옮겨왔다는 전설도 있다. 예, 이 전설상으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영화, 자, 앞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감탄을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시죠. 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에 감탄을 했는데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인물이 있다. 그런데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인물 하느님의 아들을 앞에서 그 하느님을 아들을 몰라본다니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느님, 지혜의 원천이신 하느님. 그러면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솔로몬에게 주신 하느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감동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후반기에 타락을 하게 되고 하느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하느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뜻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솔로몬이 후반기의 그 삶, 마땅히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hum성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어야 할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을 우리가 대신 보속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그 보속도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반기에 하느님께 실망드리고 하느님께 영광드리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대신 보석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 예수님과 결합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을 보속하고 솔로몬이 후반기에 하나님께 사랑과 hum성을 드렸던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적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또 그들의 미흡했던 점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다윗성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위대한 성왕이면서도 두 번 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면서 또 총부살인하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제끼고 자기가 왕인 것으로 교만을 부리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보속의 제사를 드렸죠. 다윗이 마땅히 드렸어야 할 하느님께 바쳤어야 할 사랑과 감사에 흠결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하고 그들이 마땅히 바쳤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가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다윗의 후반기에 그 하나님께 저질렀던 비흡한 점들을 보속하고 다윗이 바쳤던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가 영적 순례를 해야 되겠죠. 자,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정말 솔로몬이 어느 정도 영화를 누렸느냐 21절에는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에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은은 귀중품으로 치지도 않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임금에게는 히람의 상선대와 함께 바다에서 활동하는 타르시스 상선대가 있었다. 이 타르시스 상선대가 새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도 뛰어났다. 이런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 게 누구예요? 솔로몬의 능력입니까? 하느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또 성전 봉헌 기도, 그 나름대로 성전 봉헌 기도까지는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기도였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런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죠. 지혜를 청하니까 내가 다른 것 청하지 않고 지혜를 청하니 내가 다른 것도 곁들여 주겠다.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 약속대로 해주신 것이죠. 뭐 솔로몬의 병고대도 뭐 이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전반기 전성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 1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등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기로 합시다.
예, 11장에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서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하였다. 이방인 여자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벌써 신명기나 앞에서 모세오경에서 누누이 거듭해서 언급한 내용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방인들과 혼혈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되었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각각 우상들을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실 부인이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되었어요. 그 이들이 결국 솔로몬의 하느님께 대한 충성심을 완전히 돌려놓아 버린 것이죠.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대한 한결께서 한결같이 못하였다. 다윗은 넘어졌어도 즉시 납작 엎드리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청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설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그러질 못했어요.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건 완전히 정신이 이제 흐려진 것이죠.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또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야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를 나중에 예로보암 솔로몬의 그 건설부 장관을 지냈던 예로보암이 10지파를 몰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충고하고 해도 안 듣고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저주를 내리고 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의 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충성을 다할 때는 이방 민족들이 다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우러러봤는데 하느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이 다 이제 적들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담이 원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릴 권한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대거 양보해서 아담에게 주었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지금의 맹수들도 아담에게는 다 머리를 조아리고 다 순종을 했었죠. 그러나 원죄 범하고 나서 자연도 그리고 동물들도 인간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기 시작했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는 모든 피조물도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러러보면 네,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자연 현상도 그리고 동물들도 인간에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뭐 지진, 예, 태풍, 뭐 이상 기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자연도 인간에게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자연도 인간을 거스리는 것이죠. 예. 이건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족들이는 하닷의 에돔 왕손, 예, 하닷이 에돔의 왕손인데 이게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로보암이 반란을 예고합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던 건설부 장관이었던 예로보암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자, 요것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